한국 교회사에 재밌는 미담들이 있어요. 하루는 도둑놈이 세상에 성경학교 기숙사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다 이렇게 누워 자는데 더듬으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머니도 뒤져보고 서랍장도 열어보고, 그런데 한 옷에서 좀 묵직한 게 툭 떨어지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얻는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포켓 성경이야. 아유, 이게 뭔 돈이 되겠나? 그래서 딱 펼쳤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너무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리는데 도둑질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려고 이제 담을 넘어가면은 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생각이 떠올라서, 아, 이래다 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요, 손 씻고 그 성경학교 들어갔답니다. 참 재밌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학교 도둑질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접선이 됐어요. 예. 할렐루야.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참 굉장히 목회하다가 갈등할 때가 있었어요. 1738년 3월 15일자 일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었다.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부인에게 물었다.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계속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부인 데라가 말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한 것을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찾아서 나는 나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2달이 지난 뒤에 1738년 5월 24일 날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그 파도에 완전히 웨슬레가 휩싸이게 되죠. 그 이전까지 웨슬레 목사님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오넬 건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평신도 선교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길을 여는 귀한 분입니다. 캐나다 사람으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외과 의사거든요. 의료 선교사로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북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가장 선교하기가 힘들다는 무슬림 선교에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갈 수가 없는 지역이 이슬람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아픈 병을 고쳐주기 위한 전문인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언제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40년쯤 흘렀을 때 사랑의 교회 서울 방문해서 옥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은 게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동이 그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가 어디입니까? 예, 저를 후원하는 곳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난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선교 사역하게 이 말씀이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여러분도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 안에 춤추는 사람이죠. 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말씀 안에 춤추는 자가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이 주인공처럼 이 네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세속에 물든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처음에 그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시켰는데 왕이 되자마자 변질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 또 다윗 왕, 그 둘이는 남다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엘리 형이 있고요, 사울 형이 있고요, 사무엘 형이 있고 다윗 형이 있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지부인은 누구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엘리처럼 믿은 사람 많아요. 주변에 사울처럼 변질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도의 골방 부자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요, 장로가 되려거든 다윗 장로님이 되시고요, 절대 권사가 되려거든 정말 엘리같이 되지 않고 사무엘 권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겁나게 힘들게 나오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엘리가 영적으로 부패되니까, 전 지도자가 부패되니까 전체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외세의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채찍을 들어서 쳐요. 바로 그 당시 다윗이 목동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해서 그 백성으로 주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키가 엄청 큰 데다가 등치도 이따만한 데다가 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질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능욕하느냐면,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거든요. 며칠간 40일 동안 계속 능욕하고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능욕을 하는 그 골리앗 앞에 11절을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기뻐하니라. 주무시지는 않으시는군요. 24절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평안했더라. 두려워하여 그 앞에 모여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두려워하는데 3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반응을 정 180도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임금님,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지금 너 장난이냐? 그래, 장난이냐? 지금 소년이 지금 그렇게 대항할 장소가 아니야. 임금님, 내가 반드시 저 원수를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스라엘아, 누구든지 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나와 결투를 하게 해라.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40일 동안 열받게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저런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능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한단 말이냐. 임금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장난하지 마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양치는 목동인데 이 양을 치다 보면은 막 사자들이 곰이 달려들어가지고 양을 잡아가는데 내가 그 양을 그 사자의 이빨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랬느냐? 꿈속에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생시에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당신의 갑옷을 입혔는데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 갑옷을 벗고, 칼도 이거 놔두고, 이건 내 체질이 아닙니다. 이거 들고 가기도 힘듭니다. 뭘로 나갈 거냐? 도박 5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매만 있으면 됩니다. 돌을 던지는 그 물매만 있으면 됩니다. 너 지금 참새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소년이 딱 나가는 거죠. 일어나라!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니까 이게 큰 골리앗이, 이게 진짜 이게 장난도 아니고, 자식, 너희 집에 가서 아니다! 이게 보지 마라! 그러고요, 막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열받게 하는 거죠. 하면서 막 신속히 이제 오니까, 와라! 그러면서 신속히 싹 달려가더니 호주머니에서 도박 하나 빼가지고 물매에 챙겨가지고 싹 돌다가 땡! 날렸는데 그 돌멩이가 이마에 콱! 그러더니 그 순간에 가서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확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는 환호를 부르고 블레셋은 와, 이런 일이, 그러고 이제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얘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돌멩이 한 방으로 날렸는데 뭐 들라고 5개를 들고 갔을까? 이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 아니겠어요? 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요, 반응은 다윗과 그 외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낙담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전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윗의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냐 그러면, 사실은 다윗도 나와 똑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고 심장도 나와 같이 세포로 돼 있지 철판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동일한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판단, 다른 통찰력,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면 청렴한 지도자, 기도를 쉬지 않은 기도의 장수.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골리앗 대급박을 깬 사람. 이런 소년, 그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런 남다른 반응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면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가끔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계속 흔들림이 시작될 때 두려움이 오고요, 또 그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질 때는요, 이건 시겁에 딱 가요. 그런데 옆에 탄 형제가요, 막 히기히기닥거리고요, 막 하나도 질리지 않고 나는 막 있는데 걔는 그래요. 가만히 봤더니요, 엔터테인먼트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보시겠습니까? 코미디 보시겠습니까? 뉴스 보시겠습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요, 이어폰으로 끼고요,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전혀 똑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이 젊은이는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령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또 TV 뉴스에, 신문에,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대화에 빠져서 그 인간의 세계 속에서 노는데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놀아요. 그러면 눈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춤추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다 중도 보고 소도 보고요, 상처 주는 사람도 보고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산전수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만날 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춤추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헤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그게 바로 사상이 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인격이 되고 이러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영국의 국회의원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복음을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번호가 거듭났죠. 그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죠, 목사가.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이요,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정치라니. 그래서요, 깊은 이 갈등 속에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 선장 출신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뉴턴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윌버포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을 부르는 목적은 교회만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국가의 선을 위해서도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웠느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거다. 그 소리를 듣고요, 목사 되는 걸 접고 평생 정치인으로서 정치계 선교사로서 사는데, 나이 21살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자기 사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섭리가 되고요, 자기 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놀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영국이 잘못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영국 상황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 제품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이제 공장이 설립이 되고 대량 생산되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냐면 아프리카에서요, 그 순수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서 팔면 그들이 바로 영국 경제의 3분의 1을 그들의 피와 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자본주의에 아주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그 일꾼들에게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했든지, 그들은 자식을 낳으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버렸고, 그래서 조지 물러가 당시에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원이 딱 돼서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영국이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요, 21살짜리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노예 무역 방지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의원들이요, 어리니까 그런다고, 경제를 몰라서 그런다고, 철없으니까 저런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도 계속 도전하고, 그 다음에 도전에 몇 년을 도전했느냐? 20년을 도전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 선출할 때마다 아예 찍어 내버리려고 하는데도 또 당선이 되는 거예요. 20년. 결국 1807년에 노예 무역 방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 날 그 정기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의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그때 윌버포스가 또 일어나서 답례 인사를 하고 앉아요. 그러면 박수가 잦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박수가 쳐지 나오니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1833년에 노예 해방 법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낙원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미국은요,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62만 명이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돼요. 그러기 30년 전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저는 사랑의 가족들의 후손들이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영어를 어떻게 능통하게 할까 그래서 막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러는데,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 10년 가지 않아서 스마트폰에 통역을 통해서 있잖아요. 일어, 러시아어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한국말 하면은 그 스마트폰이 대신 통역해줘가지고 다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학생들 채점하는 방식이요, 대부분 일제고사, 졸업고사 모든 시험이요, 기억력, 그 다음에 이해력 테스트예요. 자, 19세기 때는요, 농경사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로 인기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20세기는 산업사회입니다. 기술, 이거 제일로 존경받아요.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인데, 이 지식정보화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 기억력이요, 아무리 세도요, 인터넷만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화번호 여러분 다 외우고 있었죠? 지금은요, 부인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앞으로의 세상은요, 상상력이 결정할 겁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통찰력과 창조성이 드러나거든. 그런데요, 그 상상력을 길러주는 유태인들이 노벨상 제일 많아요. 그리고 노벨상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시카고 대학이에요. 록펠러가 만든 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내 아들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됐으면 쓰겠다. 그러면 기억력, 이해력, 이거보다요, 상상력의 그 날개 속에서 살게 해야 돼요. 최고는 뭐냐? 말씀 속에서 놀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나오기 싫어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기 싫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맛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맛을 붙여주세요. 예,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기발해도 하나님의 수한테는 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삼성이나 현대를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인 줄 아세요? 사실은 지금은요, 세계가요, 전쟁터예요. 야차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지금 한국의 여러분의 삶이요, 그래도 삼성과 현대가 엄청나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기울어져 버리면요, 심각해져요. 저는요, 요즘 자동차 산업이요, 어떤 차는 보니까요 3,500cc인데요 연비가요 20km예요. 1리터에 20km. 이야, 현대 지금 저 데모할 때 아닙니다. 그 세계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냐고요. 그런데요, 그 개발, 이해력, 기억력도 아니에요. 상상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나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내 귀가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할 수 있는데,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놀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춤추는 거죠. 나는 이렇게 춤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게 보인다면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의 통역자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야 말하면서도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고 조그만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인생이 출렁거리고 있다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동역자답게 말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눈이 번쩍번쩍하고 아멘도 안 하세요? 그냥 죽은 쌍을 하고 사실래요? 아멘. 하나님은요 참 통이 크신 분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 인격을 존중해요. 네가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우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결정될 거다. 결정될 거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큐티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하루 세 끼에 삼식이처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세 구절도 읽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골리앗 앞에 떠는, 두려워 도망가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그 모습일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춤추는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애양원 교회 그 양재평 장로님, 참 존경하는 장로님인데요, 그분 글을 2004년 9월 기독교 사상에 나온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센시 병에 걸려 18살의 나이에 애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진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문드러져 썩어져 많은 지체들이 문드러지고 잘라질 때 그것은 견딜만 했는데 어느 시력과 손의 감각이 잃어가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나균이 시신경을 먹어가니까 점진적으로 눈이 꺼져가고 또 손으로 이 감각이 둔해져서 만진지 안 만진지를 몰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모든 걸, 시력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었을 때 나는 밥만 먹고 약 주는 대로 먹고 죽어가는 버러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약 주면 먹고 밥 주면 먹고 이렇게 죽어져가는 이 미물과 내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청력과 기억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원해서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지 못할 텐데 내가 암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이해하게 되고 당시에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었습니다. 천형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시력과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신약 성경을 얻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모두 좋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심되면 애양원에 우리를 보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믿어 우리가 받은 그 저주 같은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서도 온갖 환난이 있었고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모두 바람과 홍수를 맞게 마련입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자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인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춤추는 인생이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가 사랑의 가족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상하고 찢기 정말 지친 몸 나를 만져 주옵소서.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결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찬양할 때 갈망하는 내 중심과 내 영혼이
갈망하면 내 중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정말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드리는 갈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남에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마음을 조아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놀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을 누일 때 우리는 성령의 세계 속에서 뛰놀게 될 것입니다. 뛰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동일한 상황을 맞이해도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정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말에 내 영혼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이 나를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의 토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결 속의 토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뛰어놀 때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큐티하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의 맛을 붙여주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붙여주겠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 만져 주옵소서. 암덩어리는 괴사시켜 주옵소서. 낯주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먹구름을 거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진하게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운